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온갖 모략과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불공평한 정책이나 부당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생명을 위협받고 무신론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저나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성찬식으로 식인종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부류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온갖 별명과 수모와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비평과 평가를 받는다면 대단히 방어적이 되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시든지 그 모든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통해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악을 대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간증 중에 가장 귀하고 강력한 간증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순종의 영을 보여주면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태도를 실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순종의 영이 부족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생겨나는지 교파 분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우죽순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파가 생겨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이견이나 해석 차이, 즉 교리 때문이 아니라 순종의 영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파가 생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요한복음 17장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순종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믿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하고 갈등을 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 올라갔던 제물, 즉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14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기 싫어한다고 해서 고기 먹는 사람을 비난하고 아니면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먹는 것, 그것 때문에 분란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업을, 그리고 너희의 간증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서 예배드리든 아니면 앉아서 예배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화를 신던 구두를 신던 예배를 평가절하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즐겨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즐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예배를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서로를 인정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한다고 해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엄청난 간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통해서 실제적인 두 가지, 즉 정부와 직장의 순종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세기와는 다른 상황과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고 그리고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하늘나라의 시민에 관해 강조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은 지상에서도 좋은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지상의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민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시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부나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정부나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더 순종하기가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폭군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물어 끓는 기름 가마솥에 튀겨 죽였고 허기진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고 화형을 시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바울 선생은 로마 광장에서 참수를 당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올바른 정신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순종하기는 어렵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금 문제가 어떻습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기쁘게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습니다. 세무서원들이 와서 수입을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겉으로는 우는 척하지만 웃으면서 세금을 내지만 속은 운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부에 순종했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정부에 순종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곧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정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펼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법을 제정할 때, 정치가들의 가치관이 우리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인들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 1세기경처럼 독재 군주 정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우리 국민이 정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가들을 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국민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행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기준을 갖도록 도와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은 정부를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거 때마다 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원함을 다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국민 전체가 원하지 않는 한 정부나 소수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선거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이 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독립당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여 독립을 꾀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고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돌보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정치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에 정치적 환상이라는 논리가 인기가 있습니다. 이 논리는 모든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정치적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절대로 정치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늘 밑에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불의하고 부정한 정부 밑에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부를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부를 향해 데모를 하거나 시민운동을 주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의 세금 내기를 원치 않은 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인권을 신성모독하는 불의한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항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부정한 재판장에서도 자신에 대한 변호나 주장을 일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한 변명과 주장도 정치적 재판에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에게 직접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결국 기독교 종말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사단은 신앙적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줄어들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보고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기독교를 거부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팬데믹 상태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곳에서 모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의료 전문가들이 권면하면 이것은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위생보건적인 것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순종하고 또 전문가들이 주는 예방수칙도 잘 지켜 코로나19 박멸에 앞장서는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언행에 달렸으므로 매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은 정부 즉 섬김의 대상을 결정할 수가 없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정치가들에 대해서 논할 때 처음에는 애정을 갖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에 대하여, 정치가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비평적이 됩니다. 필리핀스는 정치적 가치와 관계없이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로비나 고통 없이 임신 중절을 하자는 진보주의자들의 로비 정치운동은 어머니의 사랑에 큰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예수님의 도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겸손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배반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국 젊은이들이 이혼 절차가 월부로 자동차를 사는 절차보다 더 쉽습니까? 왜 한국 여성들이 피임약을 사 먹는 것이 아스피린을 사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음란 테이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25%의 국민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수는 25%의 절반도 되질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음주, 흡연, 약물 중독, 임신 중절, 그리고 고조되는 이혼율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향을 미쳐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순종이라는 말씀을 독일 나치 정부는 철두철미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를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나 정부보다는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장에 우리는 사람이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터인 직장에서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은 사원 즉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의 제도는 사람들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바울은 노예 제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는 대단했습니다. 로마 인구의 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타트 비치는 1세기 로마 시대의 노예는 로마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약소민족이 노예였으며 노예는 재산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노예가 노동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예들이 교사로, 의사로, 문학가로, 회계사로, 그리고 지위가 높은 집안의 가정집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들이 노예가 된 것은 단순히 힘이 약한 나라의 시민으로 로마의 포로가 되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노예들이 불우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의 일터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여러분보다 높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관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관의 권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배구 코치를 할 때는 배구부장이 제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수가 되어서는 과장, 학장, 총장이 제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과 조직위원장이 제 상관이었습니다. 저는 아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제 목이 댕거렁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은 대학교의 총장이 되고 보니 남의 수하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를 느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 한 분이 제게 중요한 의견을 제안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제 의견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옳고 부목사가 틀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목사는 자기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틀렸다고 그리고 부목사가 옳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담임 목사는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목사는 속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라고 룰루랄라 하면서 통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순종하는 위치가 오히려 더 많은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상관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같이 엄격하고 무서운 상관을 모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 같은 보스를 모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의한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순종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궁극적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지만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원치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그 재판은 비합법적이고 부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만하시거나 복수하시거나 협박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12형의 천사인 7만 2천 명의 천사를 내려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여준 순종의 표본은 권위 밑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예수의 삶과 같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궁극적 표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혹은 예수님 따르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 밑에 자신을 두기가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위 밑에 들어가셔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신다면 다시 사는 복을, 부활의 복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복된 삶을 사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